우리가 예수계서를 시작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첫 번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2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들이 짧게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기록되지만, 실제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32장 정도까지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마치고 또 다음 섹션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실까? 단 한 가지예요.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방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는데 내 백성은 내가 책임을 진다. 내 백성을 괴롭힌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귀한 줄 아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내 백성들처럼 보호를 받으려면 너희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셔요. 자,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함께 존재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이치예요. 그래서 경제,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죠.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나라 곁에 좀 붙어 있어야 내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힘없는 나라 붙어 있다가 힘 있는 나라에 먹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도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와 해야 되고, 정치 경제적인 것도 본을 보되 힘 있는 나라의 정치 경제를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에서 일본의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좋지 못한 것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일제 36년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주의를 본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지금 몰락지경입니다. 몰락지경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영국은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요, 모슬렘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각의 모든 대신들을요, 다 모슬렘 애들로, 이거 쓴 애들로 전부 바꿨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디였죠?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수상이요, 모슬렘 애들이 영국 소녀를 성폭행해도요, 죄가 없다는 판결로 내릴 정도로 영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독일이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현재 지금 몰락의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회주의로 몰락해 가는, 그리고 또한 아주 모슬렘으로 몰락해 가는 그 나라들을 지금 이 경계의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이전에 중국이 제1번지로 싸운 나라가 되었지만 중국도 요즘에 힘을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힘 있는 나라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들의 패권 나라가 누구였는 거니?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강대한 나라 애굽을 더 믿었어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정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물질 문명은요, 엄청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4대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4대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예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문명은 세계를 다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문명의 발상지로 세계 모든 나라에 이집트의 문명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유물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등의 많은 유물들이 있고요. 룩소나 카르나기라는 곳에 가면요, 왕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고 왕의 산이 있는데 석회산을요 전체 토구를 뚫어 가지고요 이거를 면도칼로 자르듯이 벽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벽화를 그리고 왕의 장식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피라미드도 실제로는 그게 왕의 무덤입니다. 혹시 피라미드 밑에까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가보면 미로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함정이 있어서 빠지게 만들어요. 왜? 도굴꾼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 근데 도굴꾼이 그걸 구멍을 뚫었어요.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 아니고 도굴꾼들이었어요. 도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벽에 있는 벽화를요 면도칼로 도려내듯이요 그걸 다 떠다가요 루브르 박물관, 세계 박물관에 이집트의 그것들이 전시되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이집트 문명은 발달됐고 군사력도 엄청났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스라엘 200만이 지났어요. 그 쳐들어오는 300명의 이 마차, 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 300명의 마차에 이 칼을 군대라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해에서 그대로 다 수몰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서요. 모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애굽은 엄청나게 든든한 후원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뭐라고 말하느냐? 갈대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저 애굽에다가 선포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가 어느 때느냐?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사실은 거기에 좀 붙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자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좀 편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느냐? 블레셋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멸망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일강에 큰 악어로 비교하면서 이 말씀에 나오죠. 아가리를 끼워서 그거를 끌어 잡아당기고, 그걸 잡아당길 때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비늘에 붙어가지고 그걸 들러내는데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의 뭐가 된다? 먹잇감이 된다. 그리고 애굽은 40년 동안 완전히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이 살 수 있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에집트 가보셨어요? 에집트 제가 2번을 갔었는데요. 이 92년도까지 95년 초까지만 해도요 $1 기금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군차 제무시 GM 차가 가면은 연기 이게 품었잖아요. 그거 냄새 맡으면서 우리 막 따라다니고 우리 미군들한테 이거 껌 달라가고 이거 했잖아요. 똑같아요. 관광객 차들이요 이집트의 한 어디에 지나가면요 얘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거 $1 기금이에요. 사진을 한번 그 보초병 들고 찍자고 해도요 팁 $1 달라고 그래요. 화장실에 가도요 뒤에 휴지를 들고요 서 있어요. 얘기해요. 이렇게요. 휴지를 들고 서 있어. 이게 소변을 보든 벌든 이게 서 있어. 왜? 그거 주고 팁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폐한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에집트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에집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2000년, 3000년 전에 만드는 유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6.1 전쟁 때에 엄청나게 당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하고요, 이집트하고 있는 국경에요. 에집트 군병은요, 보초병은 있어요. 애굽의 군병은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괜히 이 국경에서 싸움 붙었다가 한 치라도 땅 뺏길까 봐서 아예 건들질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집트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요즘에 물론 이제 국제적인 그 회의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변했지만 어쨌든 그 애굽이 당시에 갈대 지팡이라고 해요. 여러분, 갈대는요, 겉으로는 보기에는요, 이게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러지는 순간부터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갈대의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갈대의 순종이라는 노래가 있나요? 예. 근데 이거는요, 강가에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갈대 숲이 있으면 아,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다, 간척지였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은 해변가 주위, 미국에도 어느 지역에 보면은 이 갈대가 있는 지역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지팡이처럼 든든해 보이는데 막상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부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부러진 끝은 예리해 가지고 손을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 갈대 지팡이에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에 있을 것 같았던 그 지팡이였지만 실제로 유다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큰 상처만 남겼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갈대 같은 지팡이는 무엇이냐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그 갈대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나를 붙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지를 먼저 첫 번째 애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7절에 보면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은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나일강 중심으로 막강한 경제와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바벨론이 위협할 때마다 유다가 그들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단단해 보여도 의지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처럼요. 이 나일강은요, 저 위에 아프리카 지방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토사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우림지잖아요. 이게 열대 우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은 잎사귀가 거기에 썩어서 토사가 밀려서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요,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던 것이 그 백향목이 어디서 왔느냐? 다 아프리카 지방에서 뗏목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한강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물이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업도 할 수 있는 곳이고 무역이 활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 나일강은 바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나일강을 창조했노라 그래요. 자기가 나일강의 창조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과 동시에 뭐라고 그러네요?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결국에 심판밖에 없다 그 말이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돈도 언젠가 사라져요.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은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가 정의예요. 바로 신앙이 좋다 안 좋다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신 봉사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봉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내 체면, 인간적인 내 물질, 인간적인 내 자랑, 인간적인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그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부형들이요, 집집마다 책 꼭 한 보로 두 보로 세트로 읽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시죠? 유인전이요. 유인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거 유인전 있잖아요. 그거를 안 산 학부형들은 우리 이전 세대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월부로라도 그걸 사들여. 그래서 애들한테 읽혀.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처럼 큰 죄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인전은요, 다 꾸며낸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유인전 보셨어요? 책가방을 메고 구미에서 십리길을 때려서 벤또 소리가 딸깍딸깍 났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딸랑딸랑 것이 유디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세계 최고 1등이 돼야 된다. 어디의 주장이에요? 어디 패밀리예요? 케네디의 가의 패밀리의 1번 그 가문이에요. 그 1번 되려고 했던 케네디가는 지금 다 쓰러져 버렸어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유대해지려고 하고 그 유인을 사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로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성을 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반석 같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엎드려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하는 목적,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뭐예요? 애 낳기 위해서, 애 낳고 난 다음에 애들 잘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라고,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천국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죽기 위해 뛰어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인생이 욕이 돼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네가 의사가 될래?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우리 딸이 터너 신드롬으로 그 성장 호르몬 주사약을 2년을 그 LG 그룹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공짜로 주사를 맞았어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도움을 받은 것 많지,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 많지, 다른 사람을 내가 돕겠노라고. 그래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의사는 나중에 피 보는 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DNA 연구소에 있지만은 소아 영적 그 영아들을 그 희귀병들을 발견해서 치유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도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할 일이다. 또 하나는요, 교만한 애굽은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셔요. 4절에 보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최고의 교만이죠. 자기의 힘으로 나일강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낮추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항부지가 되게 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하고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16절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하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절대로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집트는 지금 약소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헛된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세상을, 에집트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해요. 왜? 내가 붙드는 것은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버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요,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을 지갑에 넣고 에브리데이 돈을 세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그거예요. 나한테는 프라이드예요. 나한테는 파워예요.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노년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얼마나 아끼며 사시겠어요. 그게요, 하나의 뭐로 남는 거예요? 트라우마 형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형만 붙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뭐만 붙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간인가를, 부족한 인간인 걸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의 축복은요,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결코 부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고요. 영원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지, 힘과 능력과 세상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지요. 이제 애굽은요, 완전히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힘든 세대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부러지기 쉽고 꺾이기 쉬운 지팡이를 내려놓고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실까라고 의심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은 쉽게 꺾이고 그리고 꺾여지면 상처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설아의 자녀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 또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 아시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믿음의 주내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나의 어떤 자랑도 어떤 환경도 아닌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부터 휴가 떠납니다. 하나님, 이 휴가가 우리 하나님 동행하는 휴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두고가는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 안에 모든 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